그 인생의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어떤 목표, 좌우명 뭐 이런 거겠죠. 아,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겠다.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겠다. 아마 그런 좌우명이 특별히 없더라도 뭐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걸 좌우명이 없더라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뭐 지금은 이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한 여배우가 있죠. 스웨덴 출신의 여배우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유럽에서 엄청 유명해져서 이분이 할리우드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고 이 성공의 정점을 딱 찍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죽었네요. 암으로 죽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공의 완전 정점에 딱 찍었을 때 찍고 그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데 이 엄청난 부와 이 엄청난 명예, 뭐 세계 최고의 여배우다 이런 수식어를 다 달았던 사람인데 이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헐리우드요, 음악이요. 음악은 이제 자기의 무대를 얘기하죠. 이렇게 황량하고 이렇게 허무한가? 이렇게 고백하고 암으로 죽었어요. 사실 암으로 뭐 죽는 거야 우리 주변에도 믿는 사람들도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소천하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가 결혼을 여러 번 했죠. 결혼할 때마다 이 가정이 다 파경되고 그리고 또 재혼하고 그런 과정 중에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의 딸이 재혼한 계부죠. 계부 친아빠가 아니죠. 친아빠를 죽였죠. 뭐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뭐 가정사가 이 말년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가 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죠.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이 여배우의 유명한 여배우의 스토리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는데 이 사람이 이 꿈을 차라리 그 헐리우드 진출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스웨덴에서 유럽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단지 이 명예와 돈, 유명한 여배우라는 그런 인생의 암묵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인생이 되진 않았겠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이 연예인, 훌륭한 연예인들은 자기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도 멋지게 사는 연예인들은 다 이면에 이면 계약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선을 지킬 거다. 나는 성공하면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돕고 내가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할 거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은 이 자기가 목적한 그 목적, 그 성공, 그게 돈이든 명예든 거기가 그것이 올무가 돼서요. 완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하물며 이런 스타들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브리지라는 NGO를 하는데 저는 이 NGO를 설립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3세기에 있는 아이들을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NGO가 아니어도 도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가 헌금을 후원을 하면 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NGO라는 선택을 한 거는 NGO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에 뭔가 이면적으로 가지고 있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타들이 또 연예인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에 성공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중에 내가 성공했어. 왜요? 뭐 때문에요? 아, 내가 사장이 됐어. 왜요? 뭐 때문에요? 그때 찾아오는 그런 허무함, 그 공허함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한 자리에 이 NGO 비브리지를 두고 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또 병든 자, 소외된 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그쵸?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널렸어요. 그냥 굶어서 죽는 아이들이 널렸다니까.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곧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 성공,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에 올무가 되고, 다윗이 고백했죠. 그게 자기의 감옥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를 이 올무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다윗의 늘 한결같은 기도였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됐냐, 내가 갑부가 됐냐, 내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대단한 왕이 됐냐, 그게 사실은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전부라고 살았는데 사실 그게 내 손에 쥐어지지가 않아요. 인생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증거가 뭐죠?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뭐라고 그거를 얻으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짓밟으면까지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강남에서는 한참 이슈가 됐죠. 이 숙명여고죠. 숙명여고 우리 교무부장 딸이, 두 딸이 이제 쌍둥이 딸인데, 여러분 이제 기사를 보셔서 알겠죠. 지금 난린가 봐요. 강남에서 난리.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1학년 때는 이제 점수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 학교도 겨우 왔대요. 여기 숙명여고 좋은 학교인데 학교도 겨우 왔고, 1학년 때 두 딸이 한 명은 100 몇 등 했고 한 명은 뭐 50 몇 등 했던 이런 아이인데, 지금 둘이 이과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2학년인데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이의 제기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학교 교무부장인 거예요. 교무부장 아시죠? 파워가 제일 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기사가 났죠. 둘이 틀린 문제가 같대요. 그건 뭐 팩트잖아요. 거의 팩트잖아요. 저는 이제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이의 제기를 못한대,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파워가 제법 되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육감이 와서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겠죠.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교 1등을 꼭 둘이 해야 되나? 그쵸? 그래, 전교 1등 해서 서울대를 갖다 칩시다, 두 사람이.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평생 이 아이들은 그 지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손가락질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해서 이 두 아이 다 이제 문과이과에서 1등을 했다면 할 말이 없어. 그건 정직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1등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불법으로, 진짜 불법으로 시험 문제가 유출돼서 이 아이들이 1등을 했다면, 그건 이 아이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인생이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만 이렇게 나무랄 게 아닌 거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들과 그런 이 표어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죠? 죄의 본성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항목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걸 죄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업적을 남기는 걸 죄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 이름 좀 남기고 내 업적 좀 남기는 게 왜 죄악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 전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한낱 진짜 개미만도 못한, 개미는 피규어만도 못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하고 그 개미하고 차이보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인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거지, 우리 인간이 먼지와 같은 한낱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걸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죠.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니까. 이 오늘 시편 저자가 그래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2절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인생 중에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변화와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 생전에, 살아 생전에, 나의 평생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고 감사예요. 경이로움이죠. 경이로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란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세상이 이 세상이 나 세상과 단절해서 나는 뭐 어디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진짜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 거야, 이런 감정이 아니라 세상이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 주변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암 걸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뭐 큰 암은 아니에요. 위암 정도인데, 위암이 더 무섭대요. 위암은 이 암이 재발하고 암이 이렇게 암세포가 있어도 아프지가 않대요. 그래서 위험하대요. 하여튼 위암 걸린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친구예요. 아직 결혼도 못했죠. 이제 암 환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완쾌 판정을 받고 뭐 추적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그런 정도인데, 제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걸려보고 항암을 받아보고 이렇게 수술 위 절개를 했거든요. 수술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 가졌던 그 야망, 욕심 이런 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건강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살아야지.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나. 내 자리 욕심도 사라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그 전에도 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완전 신실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꼭 우리가 암이 걸려야 우리 인생이 부질없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죠.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자기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목사니까, 또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저도 그런 걸 강조하지만,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 의지를 해야 되고, 그죠? 내 삶에 돌아가면 찬송이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닌데 어디까지 내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인 거죠.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찬송해라, 이거를 적용하고 100% 살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여의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의도 금융권 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신우회 모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2달, 지금 3달째, 어제까지 3번째 갔는데 어제 모임이 끝나고 이렇게 몇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목사님 차 한잔 해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근데 저는 그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이 다 억대 연봉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임 끝나고 차 한잔 마시고 다시 회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 11시에 다시 회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 억대 연봉 저도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하루에 잠자는 수명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돈은 버는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몇몇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한 3번째 정도 듣고 나서,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바쁜데 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쁜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대학생 때는 교회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도무지 안 난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갈등들을 이제 청년들이 그런 갈등들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곰곰이 듣고 있다가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질문이 좀 틀린 것 같다. 조금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하는 얘기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냐?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말 이 현장,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금융권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 하나님 주신 현장 아니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오늘처럼 예배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또 제가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도 바람 불어가지고요. 그 모임도 지금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만들라 했더니 시간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해서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내 어떤 행적이나 내 의롭게 했던 일들, 내 열심히 했던 사역들이 전부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뭐 했는데, 나는 뭐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을 왜 해?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을 왜 매주 해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존해서 계시는 분이 아닌 거죠. 마치 성경 한 장 읽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부적 같은 걸, 부적. 완전 종교죠. 여러분, 종교하고 신앙생활이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딱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지금 바쁜 거 하나님 아시지 않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 왜 그걸 남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서 기준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실존하시는 것을 이 회복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존하셔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실존하셔서 계시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함부로 안 하겠죠. 내 삶이 변화되냐 안 변화되냐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데 너는 왜 변화됐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틀린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집안이 난린데, 변화가 느껴지는데 안 그래요? 그 고요하던 집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났는데 집이 완전 바뀌었는데, 여러분 집안에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난리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모기가 있다는 거를. 불 켜고 모기 잡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 작은 생물체 하나만 집안에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내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부 지식적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 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 장 읽어라 말아라. 오늘 기도를 해라 말아라. 오늘 누구한테 전도를 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거를 하면 제자고 안 하면 제자가 아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이걸 꼭 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다면 이 시편 저자처럼 내 영혼이 생전에 살아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면,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소개 안 해주시겠어요? 소개 안 해주시겠어요? 소개해 주죠. 그게 전도지. 이번 주에 1명 전도했어 안 했어, 뭐 100명 전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신학생들이 훈련 차원에서 뭐 복음을 몇 명 전해봐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목마름, 그 공허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돌아오는 주부터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제 인트로로 이번 주 첫 설교가 창세기 개관이 이제 되지만 그때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공허함을 종교 생활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 아시죠? 귀인. 여기서 귀인은 이 귀한,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진다는 고상한 말로 썼지만 쉽게 말하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죽으면 그가 여러분에게 도움 주려고 했던 그 생각이 소멸되는 거예요. 말짱도루묵인 거예요. 내 인생, 나도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던 그 조언들이, 생각들이 내가 죽어버리면 사라지는 생각들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런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140조 말씀이 너무 제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물론 시시때때로 불신앙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제 삶의 이면에 하나님 전부인 거예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한 번도. 물론 기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기한은 없더라고요. 왜? 내 기한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기한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러지만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정확히 그때를 아시고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20대 때 가난한 전도사 때 물질이 있었으면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 그때 진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고생 좀 그만하고, 우리 엄마 저렇게 밭에서 일하는 것 좀 그만하게 돈 좀 주세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평생 일만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물질을 주셔도 옳게 써요. 그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에 제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을 엄청난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내 먹을 만큼만 모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완전 달라요. 또 뭐가 다르죠? 방법이 달라요.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내 방법으로 하면 그게 성공인 것 같고, 내 방법으로 하면 그게 구원인 것 같지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구원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와, 고난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하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을 단련시키시는 거죠. 저 사람은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제각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만약에 나의 뜻을 이루려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뭐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평생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자기가 오히려 잘나고 잘 됐을 때 하나님 찬송 못했어요. 잘나고 잘 됐을 때 죄를 지었지. 풍요로웠을 때 죄를 지었지. 다윗이 언제 가장 하나님을 간곡히 친밀하게 찬양을 했죠? 광야에 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고달플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환경, 내 기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일제시대나 일본 강점기 때나 또 6.25 전쟁 이럴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때가 가장 빛났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던 때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이제 막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새벽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때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올인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부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래, 그때 신앙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제가 역사 기록에 찾아보니까. 그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그 시절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나 뭐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저 같은 목사들도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엄청 많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있는가?
아닌 거죠. 아닐 때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나의 자기의 도움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막 잘못했다 울고 막 죄 회개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진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빗나간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멀리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마귀가, 악한 영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경배의 자리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 의지하는 분이며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정말 도우려면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 인간이 원래 받아야 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영적인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갑니다. 내 이름, 내 업적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과 우리의 영혼을 두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